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둘째 시간인데 13장 둘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 13장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창세 이후라는 얘기예요. 창세 이후. 창세 이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세 이후라고 그러면 그 성경 창세기 이후를 이야기하겠죠. 성경 창세기 이후를 얘기하겠죠. 성경 창세기 이후가 창세 이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예요. 그것도 일약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창세 이후로 다 설명책에 용명되지 않았다,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를 비롯해서 그 사도들, 구약에는 물론 이제 모세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창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그런 창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은데, 창세라 무엇이 창세냐? 무엇이 창세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무엇을 창세라고 했는지 지나온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뭐가 창세입니까? 이게 창세입니다. 이거예요. 창세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 땅의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죠. 물론 땅의 존재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동식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동물도 많은 미생물까지 따지면 그 동물이죠. 움직이는 게 동물이죠. 그렇죠? 뿌리 박혀서 어느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 동물이잖아요. 그것이 단세포든 복잡한 DNA를 가진 인간의 일까지 모든 것들이 다 동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만이에요. 사람이, 땅의 존재인 사람이 하늘의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인 예수로 지어지는 이 자체를 창세 또는 천지 창조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1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 이후가 뭐냐? 앞에 얘기했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전반 3점, 후반 3.5 그렇게 나왔죠? 12장에서. 그래서 여기가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창세 후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1차 부활이라고 그랬죠? 1차 부활되면 뭐가 나와요? 둘째 사망이 있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거듭남이. 성경에서 거듭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아니요. 창세기 2장 3장이 거듭남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이 거듭남이라고요.
거기서 실패한 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것을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를 져서 죄의 상태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창세가 되는 거고 창세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창세 전후를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은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를 보면 BO 같으네. BCO 창세 후는 A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다 지금 AD를 살고 있죠. 시간적의 흐름에서는 다 AD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BC가 있고 AD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C에 사는 사람들이 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지배를 받고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고, 이게 아닌데 새로운 것이 있는데 당신이 하는 말이 틀려. 지금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아닌데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저런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이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관계가 되죠? 그렇죠? 용들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방언들이 있는데 이 방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그 인간의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말씀에 이렇게 돼 있던데요 라고 하면은 용의 입에서 준 그 방언에 대한 뭐예요? 대적이잖아요. 대적. 그럼 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 동안 계속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끝나요? 창세가 돼야 끝난단 말이에요. 창세가 돼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가 돼야 끝나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가 됐어. 근데 다른 말씀들에서 다 창세가 됐어요?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도 다 창세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고 그것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온전히 둘째 사망까지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갔느냐고.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빼어진다는 얘기를 예를 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러한 상태로 어디까지 가요? 우리 육신이 맞출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 언제까지예요? 우리 육신이 맞춰질 때까지가 둘째 사망 기간이에요. 사실은 온전한 그 용의 말을, 즉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바울이에요. 역시 내가 이미 이뤘담도 얻었담도 아니잖아요. 다만 앞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고 푯대를 보고 쫓아간다고 돼 있죠. 바로 그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42달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이라는 42달이 후반 또 남아있기 때문에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마무리하는 것 같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다? No thank you.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우는 사자가 마귀 사단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깐이라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에요. 이제
참 것이 오면 거짓 것과의 그 싸움이 내가 지금 얘기한 둘째 사방 우리 육신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싸움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차 발에 참여한 자예요. 첫째 발에 참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라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바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도 계속 싸워야 되고 생명책에 농명되고자 하는 자들도 계속 싸워야 하고 다만 그 싸움이 영토가 어디냐예요. 전반에 있느냐 후반에 있느냐 창세 전에 있느냐 창세 후에 있느냐의 차이만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요. 전쟁의 양상이 달라요. 여러분들 전쟁의 양상이 다르다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창세 전과 창세 후 전쟁 어느 전쟁이 더 격렬할 것 같습니까? 창세 전, 창세 후 어느 쪽이 더 격렬할 것 같아요? 창세 후가 훨씬 격렬합니다. 제 얘기일까요? 제 얘기일까요?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거기서 실족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중 형편이 처음만 못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했던가 하던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로부터 받았던 소름을 얘기했죠. 이게 무슨 결과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예요. 다니엘이 혼절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 이후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후예요. 그럼 생명책에 이때 기록되잖아요. 여기는 창세전에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런 우리가 생명책에 언제 기록된지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교회만 나오면 다 일정한 필요한 그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공과를 거쳐서 그런 공과 문답 시험을 거쳐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이 됐습니다. 그걸 세례주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영성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구원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성경이 필요 없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만큼 구원의 백성이 적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럼 이 시간은 13장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모양은 양같이 생겼는데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다. 용의 말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짓 선지자예요.
모양은 뭐 같아요? 어린 양과 같아요. 근데 뿔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양이에요, 암양이에요? 수양이에요. 암양도 뿔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가 양을 그 중국에 가서 봤는데도 그 암양도 뿔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뿔이 있다는 것은 뭐든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뿔이죠? 두 뿔이죠? 다니엘서 보면 한 뿔 가진 양, 그 유니콘이 나오는데, 한 뿔 가진 양, 유니콘은 뿔이 하나는 말을 얘기하지만, 그 작은 뿔이 나오는데, 하나를 작은 뿔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두 권세, 두 가지 권세. 뿔은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이미 설명 나왔어요.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두 권세를 가졌는데, 그게 용의 모습이 아니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양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이게 출애굽 6월절부터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왔죠. 물론 이것은 그 앞에서부터 나오지만 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앞에 2절인가 3절에 보면은 죽게 되어 상처를 받아서 죽게 됐던 한 짐승이죠. 어느 짐승인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짐승이 다시 살았죠. 그래서 붉은 용이 권세를 줬죠. 모든 권세를. 그 권세를 준 짐승의 모습이 지금 11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생긴 용의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처음 상처나서 죽을 뻔했던 짐승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도 뭐로 위장한다고 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 모양이에요. 이게 그 모양. 그러니까 양의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 양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구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이 뭐예요? 처음 짐승이 뭐예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무슨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붉은 용이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심지어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연상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바알들의 싸움에서 보면 똑같이 바알도 하나님의 신을 부르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신을 부르죠. 근데 누구에게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졌죠? 엘리야의 재단에.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즉 바알도 하나님을 말하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용들도 그 방언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어느 것이 참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참 말씀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 교파가 상당히 많잖아요. 교파가 상당히 많은데 교파 중에서 또 그 교파 중에서 어느 목사는
말씀을 상당히 여사여사하게 하는 목사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이게 불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용의 권세를 받은, 즉 어느 신학장으로 신학대학이 있으면 거기 신학대학의 그 학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장이라고도 하고 학장이라고도 뭐 그렇잖아요. 그 밑에 많은 교사들이 있고 이게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 밑에 많은 짐승들이 또 양산되잖아요. 그 많은 양산들은 짐승들에게 뭐를 줘요? 방언을 주죠. 그 방언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뿔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참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가 야 누구에게 경배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봤어요? 13절까지 봤죠? 자, 그래서 14절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이 우상을 만들라가 바로 뭐냐면 앞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예요. 이 머리가 뭐예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라고. 그 밑에 짐승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수히. 그 권세를 주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권세가. 이렇게. 권세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붉은 용들이잖아요. 붉은 용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래서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그러면 성소가 있죠.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냐면 일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수가 1대예요. 1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들은 실제로 1대가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1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과 1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1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친구와 벗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예수는 친구와 벗을 떠나서 더 좋은 말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언약하시죠. 이런 말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 보시죠. 그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 벗이라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의를 인해서. 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근본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형상,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면 하나님과 동등됨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보세요. 그것을 의라고 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오라고 하잖아요. 의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아버지께로 가미 뭐예요? 아버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 사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금으로 다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신 거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위치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신학이 느부갓네살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다 금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자체가 하늘나라로 형성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을. 이거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옥에 전투에 손 돌려놔여 홀로 고하고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변하면 뭐냐면 신학의 테두리예요. 신학의 테두리. 신학의 테두리라면 좀 광범위할 수 있는데 교단의 테두리예요. 교단이 자꾸 자기 지경을 넓히려서 자기네들 세력만 더 크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전투의 전투,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홀로 가오잖아요. 그 중에 왕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다니엘서에 기록한 이것을 옛날 역사로만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용들이 얼마나 나와요, 용들이? 각 교단에 우두머리들 다 있잖아요, 교단마다. 그거 다 용 우두머리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 용의 말을 주잖아요. 신학마다, 교단마다. 이걸 못 보면 왜 신학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저의 말을 제가 말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신학에서는 구원이 한 번도 없었음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유명한 자들은, 세상으로 유명한 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 신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보죠. 굉장히 크게 보죠. 누가 이자와 싸워 겨룰 자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교황이 우리가 지구촌에서 얼마나 크게 얘기해줍니까?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유명한 신학 박사가 있다고 그럽시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 대단히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나? 그걸 했던 땡땡땡땡 목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 이 사람과 겨루요? 뭘 겨룬다는 얘기예요? 힘을 겨룬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해서 누가 겨루리요, 싸우리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16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 좀 더 봐야 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서 생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생기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생기가 아니에요. 짐승을 살리는 죽어야 할 영혼을 살리는 그 말도 생기예요. 누구에게? 용에게. 용과 짐승에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럼 근본된 그 원자재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용은 용의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것과 용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원재가 뭐예요? 이 껍데기 사람들이에요. 이 껍데기 사람들이 다 그 원자재예요. 원재료라고. 원재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용의 생기를 받은 자, 누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용의 생기를 받은 자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느냐 짐승의 형상으로 지어지는가만 달라요. 그 근원이 또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데 누구에게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느냐 짐승의 형상이 되느냐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똑같은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뒤에 나오는 13장 뒤에 나오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너희는 그 수를 세어봐라. 이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 666이 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가능하면 빨리 해서 끝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충 설명을 계속 이제 뒤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아직 농명이 되지 않은 자들 중에서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생명이야.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말을 안 받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또 그 수라. 뭐가?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가 사람의 수 또 짐승의 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RFID예요? 이게 RFID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은 자들, 생명책에 이미 농명이 된 자들은 이런 해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사고 판다는 얘기가 뭐냐? 사고 팔죠? 사고 판다고 거기 돼 있는데 짐승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고 팔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미대륙 개척 시 옛날에는 그 흑인들을 노예로서 매매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종이 있어도 종이 팔려가고 또 옮겨가기도 했어요. 그럼 그 종들이 다 처음부터 종들인 자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양반 중에 양반이라도 뭐 어떤 영예, 어떤 뭐에 연루돼서 죄를 받으면 천민으로 내려깎아서 어느 양반 집에 종으로 주는 그런 경우도 많았죠. 좀 나쁜 말로 하면 어느 집 딸이나 양반댁 마나님이 너무나도 예뻐. 그거를 좀 차지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러면 힘 있는 자가 역적으로 몰아서 뭐 죄를 씌워서 그걸 노비로 삼는 예도 있었죠. 그래서 그 아내나 딸들을 자기 그 놀이개로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을 사고 팔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때도 있었지만은 실제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을 사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동족을, 즉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족은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설령 종으로 삼았다 하도 시간이 되면 풀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만 사고 파는 거예요. 짐승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사고 판다, 매매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려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형적인 거로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A라는 홍길동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짜 교인들을 만들어요. 응? 가짜 교인들을 만들어요. 가짜 교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목사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 교회를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품삯 주고 사온 교인들이에요. 뭐 개척교회인데 뭐 50명, 100명 이렇게 막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임꺽정이라는 목사가 그 교회를 인수해서 그 교회를 샀어요. 인원수까지 머릿수까지 헤아려서 샀어요. 그 교회를. 건물값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돈이에요, 더. 그래서 그 교회를 샀어요. 근데 한 주 지나니까 몇 사람 빠져. 2주 지나니까 또 빠져. 3주 지나니까 또 빠져. 1년도 못 가가지고 몇 달 지나니까 다 빠져나갔네? 왜 빠졌어요? 품 주고 샀거든. 품삯 주고 어떤 사람들 며칠만 좀 나와줘라. 몇 번만 나와줘라. 얼마 주겠다. 이제 한 일례를 들어서 이제 한 건데 이런 집들이 교계에 보면 있다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때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제 젊은 시절에.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심심찮게 그때는 그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걸 또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팩을 잊어가지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이표 또 그 이름이 수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8절 말씀 답이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무슨 수라고 되어 있어요? 666이?
사람의 수. 그럼 하나님의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수도 있으니까 사람의 수가 나왔겠죠. 사람의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수도 있겠죠. 먼저 답을 드릴게요. 여기는 사람의 수 666 나왔죠? 그렇죠? 666 나왔죠? 그럼 하나님의 수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미 생명책에 농명된 자죠.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이게 777이에요. 이건 농명되지 못한 자잖아요. 이게 사람의 수예요. 생명체가 농명되지 못한 자의 수는 666. 하나님의 저 책에 농명된 자는 777. 자, 이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은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을 그린 겁니다. 애굽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는데 애굽에서 광야를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돼요.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본지경으로 가려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걸려있는 장벽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야 할 장벽이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예요. 여기가 7이래요. 여기도 7이래요. 여기도 7이래요. 근데 출애굽에서는 여기가 7이라는 얘기가 없죠? 없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때가 7째 날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단을 건널 때도 7이라는 게 없어요. 요단을 건널 때, 광야에서 요단을 건널 때도 7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날 때는 7일이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7째 날 나오죠. 그럼 여기 없을까요? 없을까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 7이 있다 없다? 7이라는 숫자가 있다 없다?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갈 때도 있다 없다? 7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표로 표시해 준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긴 뭐 나왔어요? 41번 진침. 요단강을 건널까지 41번 진침.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6월절 보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출애굽기지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시라고요. 41번째 진치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42번째 여기서 진쳐요. 요단을 건너서 41번째 진쳐. 여기에 첫 번째 6월절 나오죠.
첫 번째 6월절이 나오고 뭐가 끊겨요? 만나 끊김. 이건 스스로 양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이 뭐냐면 777이에요. 이것을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했느냐? 여섯째 날 가지고, 여섯째 날 가지고, 여섯째 날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능력이 뭐예요? 6월에 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번에 이걸 다 거치면 이거 육신을 벗으며요. 그래서 성경은 장막 벗는다고 되어 있죠. 장막 벗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막 벗으면 어느 자리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보좌잖아요. 이게 친구다 벗이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친구지간에 상석 하석 있어요? 친구지간에 위에 자리 아래 자리 있냐고. 친구인데 크고 작은 놈이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세상의 친구 중에는 같은 친구라도 지가 형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너 많이 컸다고 하면서 뭐 옛날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666, 777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6월 할 수 있는 힘은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들어갔다 할때도 참 가나안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타파야만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성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야만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알죠. 지성소가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본토 족속을 멸하지 못하고, 즉 용들의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천국이에요? 그래도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용이 차지할 거냐 하나님이 차지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즉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할 거냐 용들이 말이 차지할 거냐 이 자리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이게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자와 바다 모래 위에 섰는 자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두 싸움이 마지막 첫째 발에 참여하는 42달이 남아있고 첫째 발에 참여하지 못한 1차 발에 참여하지 못한 그 자들도 3.5일이 남아있고, 첫째 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3.5일이 두 번 겪어야 되는 거고, 첫째 발에 참여한 자는 후반부에 3.5일만 경험하면 되는 거고, 즉 마지막 재앙만 경험하면 되는 거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666이라는 것을 뭐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꼭 이마와 오른손에만 그런 RFID 칩을 박아야만 작동을 하나요? 왼손에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못 산다면, 세상에 저거를 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의료 혜택이나 아니면 그 관리가 안 된다면, 아니 꼭 뭐 오른손에만, 그럼 오른손 잘린 사람은 어디에 받아요 그럼?
장애인 중에 오른손 잘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오른손이 없으니까 그럼 RFID가 안 맞네? 그럼 우리 오른손 다 잘립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내 손이 실족해 하느냐? 그럼 그 손을 잘라라. 눈이 실족해 하느냐? 눈을 빼라. 그렇게 하고 청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럼 오른손 자르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RFID 칩이 인간의 뇌까지 작동을 시킵니까? 물론 공상과학에서는 그게 나와 있죠. 공상과학 용어에서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뇌의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있는 사상이 바뀌질 않아요. 지금도 그런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들은 얘기는 진짜 공산당과 가짜 공산당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 수박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수박은 겉은 평화주의를 사랑하는 자인데 속은 수박 빨갛다니까요. 속은. 그 다음에 진짜 사과는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지금도 그런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가 진짜예요? 표면이에요? 이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 교회 표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 할례. 하나님 나라는 육신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 구원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혼란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오직 말씀에 있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666과 777의 관계, 성경에 777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 확실한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고, 666이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 미혹하고 어떠한 말이 여러분을 들을지라도 666에 미혹되고 혼돈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